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이 기도에 관한 것이고, 오늘도 이 근본 신앙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바른 기도에 대해서 기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끝낼지 아니면 더 해야 될지, 사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성경에 많기 때문에 어,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바른 기도를 행해야 되고, 그 바른 말씀과 기도를 배경으로 한 성례를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가장 베이스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한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또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성도님이라면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래서 목숨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어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무법한 자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전히 거스리고 있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아주 악을 가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우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안에서는 이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 사이를 대조해서, 대척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 악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당연히 아무런 힘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떠한 유익을 줄 수도 없는 이런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이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어느 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씩 혹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천일 기도, 100일 기도, 아니면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량이 채워지면 이 악한 재판장도 들어줬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많이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증거하는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인터넷 가서 뒤져보세요. 거의 다 끈질기게 우리도 기도하고 강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구한다면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런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기도를 우리의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날수를 채우고 정성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 치성에 감동해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고 이교도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분량을 채웠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아닙니다. 무슨 캐러비안 베이 뭐 이런 데 가면은 물이 막 쏟아지는 큰 통이 있죠. 이 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가만히 서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딱 차면 이 뚜껑이 열리면서 확 돌아가죠. 그 아래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저게 떨어질까? 언제 저 물이 차가지고 이 바가지가 돌아가면서 물이 떨어질까? 그거 막 아래서 기다리고 있죠.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내가 막 해가지고 어떤 분량이 채워지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이거는 응답해 주면 안 되는 내용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바가지를 뒤집어 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럼 귀신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응답이야. 근데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100가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한 50가지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뜻인데 내가 50가지밖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내 뜻을 이룰 수가 없겠어.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졌으니까. 이러면서 그때 기도 응답을 안 주냔 말이에요. 종교식으로, 우상식으로, 이교도식으로, 무속식으로 우리가 잘못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도고 그렇게 받아내는 거를 기도 응답, 못 받았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재판관의 대척점에 대조적으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갖기 위한 이 과부도 우리는 우리 원수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지극히 육신적이고 굉장히 사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 과부는 연약한 자라는 입장에서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도 자기가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데서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완전히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부와 성도가 하는 기도도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재판관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뜯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비유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은 신실하시고 그 백성, 특히 그의 이 땅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괴롭혀야만 겨우 그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육신의 원한 걸 위해서 겨우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악한 자이지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실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그 백성이 그 온전하신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 뜻을, 그 응답을 쏟아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밤낮 부르짖는다, 그리고 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어찌해서 응답을 속히 안 주겠냐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도 강청하면 응답해 주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결과, 이 비유의 결론과 목적은 1절에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비유를 읽고 나면 뭐가 남아야 돼요? 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남아야 되는 거라고요. 강청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가르침 속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절대 낙심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되나?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생기는 질문이, 기도가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요새 기도를 안 할 겁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또 기도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이교도들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300만 원, 이럴 때는 기도가 막 된다니까요. 근데 이 땅의 것,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받아내려고, 그것도 강청하고 내 정성을 쓰고 분량을 쌓아야 된다니까 막 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힘이 빠져버리면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가 되고 있지 않다면 잘못 기도한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좋은 약을 먹으면 이 몸이 나쁜 부분이 있으면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오히려 좋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이 나쁜 게 일시적으로 확 드러난다. 확 드러나면서 그게 깔아앉아야 이제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잘못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게 와해되기 시작되면서 기도라는 것 자체, 그리고 심지어 예배와 또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실하게 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와해되고 깨어지는 이런 영적인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명현 반응이 지나고 나서 바른 기도가 정립되면 올바른 기도로 항상,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항상 그리고 밤낮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이제 더 필요한 것도 없는데 밤낮 없이 그렇게 기도할 게 있단 말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하신 단어가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한을 항상 기도하고 또 그 원한에 대한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설정해 주신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여기서 원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한이 뭐냐, 이거 뭐 한국말인데요. 원하는 것, 그거 못하면 한이 생긴대요. 원하는 거 하지 못한 사람이 원한이 생긴대요. 원한이 생겨서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페이스북에서 그런다고요. 오늘날 21세기의 구천은 백화점이래요. 그래서 원한 가진 사람들이 백화점을 떠돌아다닌대. 사지도 않고 그냥 원한만 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백화점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원한은 뭡니까? 백화점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죠.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ekdikasi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kdikasis. 이 원한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2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가복음에서 사용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지금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 징벌, 이게 원한, 또 원한을 풀어주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계가 있죠? 주의 재림과 그리고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종말의 시간표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오늘 비유를 누가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은 이런 종말론적인 배경들, 문맥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원한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이 종말론적인 시간표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속히 응답을 주시리라 하고 이야기를 끝맺잖아요. 비유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원한을 풀어주는, 다르게 말하면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웠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강화 내용입니다. 올리브 디스코스라고 하죠. 여기서 주신 말씀으로 재림 때에 마지막 재림하셔서 기록된 말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징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날을 원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구속 역사의 최종 종착점,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100% 완성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의 한 클라이맥스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절정은 있었지만 클라이맥스가 하나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절정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속성은 하나님의 통치죠.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already, not yet, 아직은 온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긴장 속에서, 그 간극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불지옥으로 떨어뜨리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그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가 100% 완전하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원한을 풀어주는 날, 원한의 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도에 가지고 있는 원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한 게 마라나타 신앙이고,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베드로서 3장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날을 기다렸다고. 우주적인 종말.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택하신 성도, 교회 안에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완성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원한을 가지고 그날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날이 오지 않으면 내 우주적인 것과 따로 독립적으로 내 개인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항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적인 그 재림 때 오실 그 완성된 그 나라가 아직 안 온 것처럼 우리 개개인 성도들 안에도 아직 그 나라, 그의 통치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되지 못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제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에 매여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종종이 아니고 밤낮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 그게 발견이 되니까. 가끔씩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시로 우리들 가운데 계속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튀어나온다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에 나오는 한 가지 딱 가사만 보면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날로 더욱 귀하다 이거 하면 날로 먹는 동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아, 왜 그 친구는 맨날 날로 먹으려고 그래? 막 은혜가 날로 더욱 귀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수시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튀어나올 때,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셨다고 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계속 이런 것들이 또 튀어나올까?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속에서 난 예수를 정말 믿는 게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 맞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옛날 그대로잖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이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수시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 구원도 못 받았나 봐 이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니까. 그런 모습이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군요.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각을 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 감동 하나도 없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때 받는 감동은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면 제가 늘 표현하지만 다 하고 점심 먹을 때 되면 다른 게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수시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날은 뭐죠? 우주적인 종말도 맞지만 내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로 지배로,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서 악이 안 나오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멸망받을 수도 없는 상태로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거라니까요. 그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을 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비유 마지막에 조금 생뚱맞게 보이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끝맺음을 맺는 겁니다.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쓰레기 같고 계속해서 육이 나오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수시로 육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에게 속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를 믿는 자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믿음이 없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항상 이 원한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기도 자체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 진리의 내용 자체를 종교식으로 우상숭배식으로 왜곡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안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큰 은혜라고 볼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데 사실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하는 자가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풀어준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맞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날 성경을 볼 때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그 전에 나오는 문단 전체를 살펴보고 또 장을 살펴보고 전체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전에 17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17장 22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에게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개인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하여도 속지 말라는 거죠.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에서 아래서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자가 재림할 때 이야기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 들어갔던 것 같이 그때와 같이 주의 인자가 임할 때가 그때 같을 거다. 그리고 롯이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그때처럼 주의 재림이 그렇게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비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이 원한이라고 했는 단어, 이 문맥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문맥상으로도 맞는 해석이라니까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종말, 마지막 그날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배경 가운데서 누가복음 17장 20절 37절 전체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땅의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과 낙심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문맥들 가운데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려주겠다, 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안 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짜인 겁니다.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면 그 가짜 선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메시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들을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자기네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이 사람은 거기에 이를 갈면서 대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안타까워하면서 항상 눈물로 밤낮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싸우고 있을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가도록 세상을 따라가도록 안 그러면 안 되도록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내놓지 않고 타협하면 너희 목숨을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신원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탄원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고 24시간 이 세상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와 왕으로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쪽으로 서는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로마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교회가 다스리게 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의 색깔을 보면 가짜였다고요. 그들이 이해했던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은 완전히 쓰레기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상이었을 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사람들을 모아줄 거다 우리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도 안 모여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에이씨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다니까요. 적고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맞다면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진짜를 찾아내야 되는, 진짜를 해나가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나가야죠. 아무리 큰 교회 세워분들 뭐합니까? 지가 큰 교회 안 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땅에서 진리와 참된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협을 당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신원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미 순교한 그 성도들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과 그 성령이 내 속에서 확증하시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당한 성도들이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자기 자신들이 당했었던 그 원한, 그거보다는 이 땅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저들을 저렇게 버려두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스탑!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있는 성도 교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임 안 당하는데요. 나중에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우리가 성도가 맞으면 날마다 지금도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고 시험과 죽임 속에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666 무슨 짐승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린 날마다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수가 차야 된다. 결국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이 땅을 세계 복음화해서 복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는 그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만한 여지 있는 것들 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파하라고 그랬지 세계 복음화가 된다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지역을 내가 기도로 살린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서 이 지역이 축복받는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무슨 공항이 생기고 헛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거기가 교통 요지 같으니까 공항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필요하겠구나 해서 나라에서 만든 거라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표가 움직여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이 계시록의 본문은 죽임을 당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고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빨리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신원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무들과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 그들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예수 믿었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지금 먼저 죽임당한 성도들이 이 땅의 신원을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표현 자체가 이 원수들, 우리의 이 피값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자기들을 죽였던 자들에게 원수 갚아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침, 원수에 대한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원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그건 이교도랑 다를 바가 뭐 있냐? 원수 내가 미워하면 그거 이교도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잡아 죽인 그 원수들을 빨리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무슨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제가 본 이 주석 중에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뭐 이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도 꺼내주고 오리를 가자는데 막 심리를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그때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 상당히 저항하는 저항 운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왼뺨 딱 때린다. 오른뺨도 때려! 겉옷 달라고 했는데 아이 속옷도 다 가져! 그래서 막 빨가벗고 오리만 가면 되는데 막 심리 가자고 막 이러고 배째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이해를 하려고 할 만큼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은 것이라고요. 이 일은 그리스도만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스데반이 인격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 계신 그 영광을 봤을 때 똑같은 게 흘러나가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라고 사도행전 6,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의하면 이제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서 있는 이 성도들 중에 있겠죠. 그 스데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 그 돌 쳐 죽였던 것들 왜 복수를 안 해줍니까? 라고 이제 위에서는 또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리는 없어요. 스데반이 지금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 쳐 죽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먼저 죽임을 당하고 보좌 앞에 선 천상의 성도들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오기를 청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오게 하는 것은 나를 쳐 죽이고 나를 핍박했었던 그 죄인들을 죽여달라라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말하는 원수는 이 땅의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나가 살아있는 육신 사륵스, 육신으로 나를 죄 가운데 끌고 오고 있는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죄성과 그것으로 가득 찬 이 보편적인 구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보편적 우주적인 종말과 성도들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돼서 죽인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원수,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서 수시로 밤낮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심적으로 또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고 있고, 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종교로 묶여있는 이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나, 그게 원수라고요. 다른 게 원수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낮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하는 원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원수 갚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육신, 정욕,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그 내용도 밖의 원수들을 향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좀 흘러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고 항상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혀 내가 변화되지도 않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하던 이교도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워가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궁극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더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와 이 땅의 필요, 궁핍함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냐 우리도 이 땅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도 많잖아요. 질병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절대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구원 역사적인 구속사 완성적인 이 종말론을 향한 그 개인과 인류 종말을 향한 그 거대한 기도만 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런 필요를 기도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구할 때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걸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못하시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나를 보고 위로하실 그런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이교도들처럼 혹은 종교적으로 기도를 잘못 깨닫고 복음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종교적인 열심과 치성을 들이고 분량을 쌓아서 하나님께 그 갸륵한 정성을 보여서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 달라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육신적인 기도들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들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육신적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가 되도록 바꿔주신다고요. 그것까지 우리는 알고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를 할지언정 그것이 내가 원하는 육신 그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응답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되었을 때도 그거 된 걸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고 더 온전하게 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광야 설명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매출하게 준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응답이 있어요? 내 안에 응답이 있는 거라고요. 질병이 나은 거 그걸 응답이라고 사람들 계속 속입니다. 질병 나은 게 응답이야. 그럼 질병 안 낫는 사람들은 더 많은데요.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없이 질병이 안 낫더라도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은혜로 받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됐다면 그 질병 응답 안 돼도 우리는 그거를 응답으로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기도라고요. 그 기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의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종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끝을 맺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는 전부 다 응답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가 아니고 진짜 응답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3번 기도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3번 기도를 했다니까요. 3번 기도했다면 1번, 2번, 3번 한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얻어낸 답이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끝맺었다고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응답은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많은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의 척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척도를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믿음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거 자체가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한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는 다 죽어버릴 겁니다. 순교뿐만이 아니고 순교를 안 당하는 자도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게 되는 온전한 성도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고 꼴이고 그 기도를 항상 하는 거고 육신의 필요를 아버지께 간구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그리로 우리의 기도가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잘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거기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될 때에 이게 안 되는구나 가만히 있는 거하고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랑 다르다고요. 육신적인 것도 이 꼴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니까요. 제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야심을 품고 전 세계 대학을 내가 다 살려야 되겠다. 전 세계 엘리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낙심을 한 거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대학 복음화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소록도 복음화를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 엄청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소록도입니까? 세계 대학을 살려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도 싫은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내 뜻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목적, 내 비전, 내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전 세계대학 복음화에 생을 나름대로 대학생 때 걸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밤낮 없이 기도하고 세계대학 복음화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중요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대학생들까지도 이름 다 정리해가지고 기도표 만들어가지고 매일마다 막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막 대학생활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들마다 명단 다 뽑아놓고 매일 그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소록도 가면 안 되겠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계대학을 살려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절대로 안 굽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로 나는 가기가 싫은 거구나. 나는 내가 세계대학 그 멋있는 엘리트 사역을 하고 싶었고, 전 솔직히 좀 대학 청년들 집회 이런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한 막 2만 명씩 막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하면 아멘 막 이러고 야 그런 진짜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내가 거기에서 막 제자들을 세우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록도 가가지고 몇백 명 안 되는 그 문둥이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전부 핍박하고 초등학교 한 명 영접하고 죽는다는데 싫은 거죠. 한 달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안 되니까 기도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디를 보내더라도 감사하고 아멘하고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해도 머리로 아는 거지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안다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한 달 좀 넘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뭐 난도질 다 해놓고 제 혼자 웃고 있네 뭐 이러는 분도 계시다는데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찔리고 막 아픈 것은 내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미 진리가 아닌 다른 게 내 영과 혼과 골수가 다 되어버렸다. 근데 그것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잘라낼 때 아프다고. 안 아프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제가 되게 아팠어요. 그 한 달 동안 기도할 동안에. 진짜 아파서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엉엉 울면서 아파요, 아파요 이러고만 있었다니까. 하나님 아파요. 그날도 낮에 혼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한 가지가 탁 부딪히더라고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승의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완전하고 온전하고 너 뜻을 갖다가 주장하고 관철하는 그것보다 내 뜻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탁 부딪혀 버렸어요. 아,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늘 주시는 거였구나. 그러면 거기 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딱 보이지. 소록도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알고 나니까 소록도든 뭐 어디든 초등학생 한 명이 무슨 예수를 믿게 되든 안 믿게 되든 아무도 안 믿게 되더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왜냐? 내 아버지가 보내는 곳이라면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기도하는 원한이고 이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참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는 그 아래 순종하고 다스림 받는 참다운 성도로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만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